네, 이 시간 시작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글을 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글은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요. 그 글의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에 쭉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그리고 첫 사역의 선포의 말씀으로 나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2022년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한 교회 모든 조직들을 잘 갖추어서 새롭게 이 새해를 영적 세움이라는 표어로, 그 다음에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어로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출발에 시작이 무엇이 되었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격과 혹은 자기의 계산으로 혹은 자기의 선택으로서 사역의 시기를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다 보내고 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까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심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을 경험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첫 사역의 설교는 이것인 것이죠. 성령은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역을 할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분이 먼저 구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도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항상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선교회 조직 부서 모든 부서에 임해서 우리가 무엇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참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명절 때면 또 여전도에서 설 명절 음식 지난주부터 광고 때려가지고 좋은 거 드리겠다고, 많이 드리겠다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간장과 떡국떡과 또 뭐죠? 그 함과 다 이렇게 푸짐하게 다 사가지고 이 사역을 준비했던 여전도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하고, 듣는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고 듣게 하고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 또한 그 시작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 깨닫는 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교사가 되고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파했던 모든 사역들, 찾아가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살아나서도 또 그 성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자기의 고집과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어쩌면 바울은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곳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구덩이 성을 누가 함부로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회심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혹은 바울이 그런 죽을 뻔한 위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도 참 많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붙잡혀 간다고 합니다. 결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갔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강권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신다. 가라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이 직분 맡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몸된 성관교회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미시고 당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싶고 기도를 이제 그만두고 싶고 이제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데 왜 또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는지, 왜 또 나에게 구역장 하라고 하시는지, 왜 또 나에게 이 교구를 또 맡으라고 하시는가? 다 모든 시작은 다 그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도우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시작하게 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필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기도원에 가면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앉으셔가지고 정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실까? 어떨 때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했다는 간증들,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야,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들어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무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한 책자들을 많이 보시면은,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들,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의 간증들 보시면은 다 정말 머리에서 짜내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고백과 감동과,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들이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필요를 보시고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 우리 교회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것 역시, 기도의 자리에 필요한 것 역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그 앞을 내다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첫 출발,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정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출발하게 되어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죠. 이 새 가족이, 이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출발하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벽이 너무나 많아요. 관계의 갈등의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 사역이라든가 성령에 대한 공부가 많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성경 공부 많이 생겨나가지고 또한 성령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성령으로서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도대도 전도에 대한 모임과 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광고도 나갔는데요. 마찬가지죠. 무엇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주실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새로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서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증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증언할 만한, 내세울 만한 자격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직분도 아니요, 나의 신앙 경력도 아니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의 어떤 큰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과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 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즐겁게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너희의 생활을, 율법으로 너희의 교회를, 율법으로 너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변함없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사역의 모든 전도의 시작이고 거듭남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하든 어떤 일을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선포하고 찾아가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 중풍병자, 그리고 포로된 자들, 심지어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치유하고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주권 자의적인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와 섬김의 모양들, 각각의 직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그것을 다 이루도록, 은사를 다 나타내도록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 나가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평강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삶,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이 구역을,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영역을, 또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들이 잘 섬겨주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못하는 것도 더 채워주고, 우리 성강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반드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자 할 때, 내가 이제 이 2022년에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내가 또 새로운 부서를 맡아서 내가 또 새로운 재직이 되어서 섬기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 부서를 감당할 은사를 주십시오. 다 바뀌셨잖아요, 맞죠? 다 바뀌셨죠. 뭐 팀장님도 바뀌시고, 부장님도 바뀌시고, 실행위원도 다 바뀌시고, 교사들도 다 바뀌시고. 그렇다면 이제 또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맞춰볼까? 이것보다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부서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듭남, 기도의 필요, 사역의 필요,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필요의 시작의 필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계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누굴 통해 듣게 하는가? 성령을 통해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언변과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으로 그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때,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도성을 보게 하시고 그 도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부른다.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부른다. 거룩한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누가, 이 목숨이 다 끝나고 우리가 잠시나마 잠들어 있는 그때에 다시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불러주고 초청해 주는 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 첫 출발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침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도 출발하게 되는 첫 필요, 그 시작은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찾아주시고, 성령이 나를 깨워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변함없는 시작인 것이죠. 어제 받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성령이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매 순간, 매해, 매 초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루도 성령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한 내일도 또 첫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한참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운동이 확 바람이 크게 불 때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참 사역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순간 그 성령 사역에 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갈라쓰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성령을 구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더 다시 한번 교회에 발돋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사역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사역하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내가 나아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나아가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말할 때 교회가 듣게 되리라. 성령이 부르실 때 너희가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리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또 큰 사역을 치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큰 비전을 품고 나가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령님을 구하시는 권사님들, 성령을 구하시는 완수일사님, 우리 성도님들, 지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나요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광교회도 2022년 이 한 해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시작할 때마다,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출발할 때마다 어떤 것을 행하든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거듭남을 도우시는 성령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님, 잠든 자를 깨우시는 성령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하늘나라 소망을 놓치지 않고 품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성령님께 있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우리 2012년 우리 성광교회 영적 세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 역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평안히 세워주시옵고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좀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